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은 것 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12절의 말씀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복종이다.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여.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마음 두 번째 복종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여러분들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만 오늘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계명대로 살라는 거니까. 요한이서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여기서 처음부터란 말은 구약시대 때부터 가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야 하는 거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어떤 부자가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돌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요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가늠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개하는 거란 거예요. 그것을 요약하면은 좀 더 요약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가 이 계명을 행할 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너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가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들께 은총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아들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들께 은총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은총을 입는 자라는 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예.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얘기잖아요. 너가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 그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주님과 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그냥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자 5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을 자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온통 교회는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 사랑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성경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말씀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만 번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다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감추어지려면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애쓸 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냐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는요 광야에 만나를 준비한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만나를 준비하고 메추라기를 끌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게 사랑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주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냐? 인내하는 자가 성도인데 그 성도는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가 계명을 안 지켜. 그럼 그 사랑은 가짜고 거짓말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 위기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말만 하는 목사 때문에, 말만 하는 장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은,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릎 꿇게 될 거예요. 많은 말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너 보고 싶으면, 너 보면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결혼하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뭔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를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 말이 뭡니까? 계명을 파괴하는 자는,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 멸시란 말이 언제 나옵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인 자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인 자가 일생 동안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우리의 아들을 취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했는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그것이 우리아를 불러다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다,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의 실수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얘기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서 칼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죽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환란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의 하나의 실수를 하나님은 없었던 걸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을 얻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명을 파괴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건 여러분들 누구의 말입니까? 마가복음 이 7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애하신 말씀이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친애하신 말씀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전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요, 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리. 성경에 없는 사람의 말, 이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믿음과 예배가 무효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다. 유전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말해요. 가르침을 쫓는다는 얘기니까. 또 가르치되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 예를 들고 있어요. 모세는 부모를 공경했다. 아비나 어미를 해방을 했다는 반드시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오로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께 드릴 것을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면 부모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계명을 지키라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교회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99%는 없을 것이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10,000번 얘기한다면 계명을 한 번도 거의 얘기하지 않는 오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방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를 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환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상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상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를 지키며라는 말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무를 기다리라. 여러분들 자 예수 지금 여러분들 유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 말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근무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찢어버리라. 저 두 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한다면은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찢어버리고 발이 범죄한다면 발을 찢어버리고, 이 주님이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뭐라고요? 죽으십니다. 여기서 왜 죽었다는 겁니까? 계명에 복종했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복종했다는 거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복종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웅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계명에 복종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종이라는 것은 명령이 있을 때만 복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를 의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복종이 의라는 거니까. 복종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의라는 거니까. 구원의 의가 뭐냐? 복종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처럼 복종하며 살라 이런 얘기니까. 복종하며 살라. 예수님이 복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복종하며 살라는 거니까.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를 두루 주라시나 이런들 주라고. 아까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하면서 왜 나의 말을 행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니까. 그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라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12절이
여러분들 예수 이 말씀의 결론인데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울 것 떨림으로. 그래서 두려울 것 떨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복종하여 두려울 것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복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 그 말씀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주간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보니까 그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전두환 씨를 싫어했고 그 과정을 많이 비판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딱 보면서요. 그리고 전두환 씨가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데 아들이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가 된다니까 너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너가 섬기는 교회에 출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그 가정도 불쌍히 여기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구나. 수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악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가정들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가정들 보면은 그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엉망진창으로. 그 왜 그렇게 사느냐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 전두환 씨 아들이 벌금을 못 내서 2년 8개월간 노역 처분을 당해가지고 원주교도소에서 2년 8개월간 수감돼가지고 노역 처분을 당했대요. 그 교도소에 가서 누가 부르는 찬송가가 들려왔다는 거니까. 찬송가가. 그전에도 교회 다녔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데 그때 그 교도소에서 들려오는 찬송에 이끌려가지고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아픔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귓줄으로 스치지 않고 내 심령에 새겨지려면 잘 보셔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을 뒤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오늘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건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그래서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말이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구원이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 모르는 자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교회 다녀. 그런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벌을 주시리니.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 받는다는 거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때까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종해야지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때까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적이 뭐라고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